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이곳 가운데 자정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게 해주시고 주를 믿는 삶이 무엇인지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역사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죠. 오늘 말씀은 그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후에 그 유대인들과 함께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정죄했던 이유는 안식일법을 어겼기 때문이죠.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친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그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니 나도 계속 일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계시기에 나도 지금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지라고 말하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인간이 신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라고 믿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 생각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확인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증언해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또한 세례 요한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늘의 음성으로 말씀하셨고 사람인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언해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말로도 이 두 가지의 사실만으로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한 가지 더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36절의 말씀입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려고 하시는 역사,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증거다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역사로 번역된 헬러 에르고는 일,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 예수님께서 행하신 행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한 번만 행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말하는 그 타당한 증거가 예수님께서는 내가 살아온 삶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들린 음성을 너희가 듣지 못한다 해도, 그리고 요한이 증언했던 그 증언을 너희가 듣지 못했다고 해도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 너에게 증언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스스로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며 살아가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스스로 나 교회 다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것이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스스로 증언하는 것은 참되지 못한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아무리 내가 이렇게 한다라고 말하고 내가 스스로 증언한다라고 말해도 내가 스스로 증언하면 그것은 증거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최소한 다른 사람이 말해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로도 참된 증거가 될 수 없다라는 것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거짓 증언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언할 수 있는 길은 내 스스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내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서 그리스도인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해서 그리스도인의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지만 사람들이 믿지 않았던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자기가 살아온 삶이 내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삶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를 드러내는 삶이 될까요? 착하게 지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 없이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에 대해서 이재철 목사님은 3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가 결과주의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결과주의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결과가 좋으면 과정이 어땠든 좋다라고 여기는 것이 세상의 결정이고 세상의 증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보시는 것이고 너의 방향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보기에 실패로 보여도 내가 뿌린 씨앗의 열매를 내가 걷지 못한다고 해도 다른 사람이 거둬들이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의 열매가 나타난다면 하나님께서 네가 씨를 뿌린 것만으로도 너는 귀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자기의 삶의 목적으로 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돈을 목적으로 삼죠.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을 목적으로 삼습니다. 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됩니다. 돈 많이 버는 그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자신의 삶의 목적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게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오직 진리만을, 예수 그리스도만을 목적으로 삼는 자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재철 목사님은 정의를 해주는 것이죠. 마지막 3번째는 현실을 외면하거나 현실로부터 도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현실에 대해서 직분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삶을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요셉이 사랑받는 아들에서 노예로 갔을 때 그 노예의 삶을 내팽개쳤습니까? 아니죠. 그 삶을 성실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 삶에서 절망하고 폐인처럼 살았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또한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의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내게 주어진 직분을, 내게 맡겨진 것을 경중을 따지지 않습니다. 귀하고 천하고를 내가 따지지 않습니다. 좋은 직장이고 나쁜 직장에 대해서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내게 맡기신 삶 묵묵히 충성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내 삶으로 증명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결과 중심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둘째는 세상의 돈, 명예, 권력을 내 삶의 목적으로 삼지 않는 것이죠. 셋째는 내게 주어진 직분, 맡겨진 것에 대해서 스스로 가치의 유무를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맡겨진 것에 대해서 묵묵히 성실히 행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할 수 있고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여기에 예배드려 나온 저와 여러분은 이 3가지의 기준 가운데 부합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삶이 증명해야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40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과 40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지, 영생을 얻고 싶어 성경을 연구하지. 그런데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 맞고 나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맞는데 성경을 연구해서 끝나고 내게는 오지 않는구나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것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 오다라고 했던 단어는 엘코마이인데 이것은 따르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나를 따라오려거는 이라고 했던 이 단어에 엘코마이가 사용된 겁니다. 나에게 오지 않는다라고 말했던 그 단어 엘코마이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임을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을 읽는 것으로는 지식으로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지만 영생이 무엇인지를 알지만 정작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십자가를 지는 길, 그 길은 어떻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고통과 고난과 아픔이 가득하다라고만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십자가의 길은 고통과 아픔만이 있는 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은 네가 가시밭길을 걸으라는 것도 아니고 고통의 길만을 걸으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이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행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부인하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말씀에 네 하고 따르는 겁니다.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만은 고집한 행동을 그만두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좋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좋다고 여기며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삶이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거기에는 내가 좋다, 내가 싫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좋다, 싫다라고 판단하는 것에 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치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기준을 인정하고 실천하는 삶이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께 나아가는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게 지금 이 시대에 가능해? 라고 말하면서 하지 않는다면 이건 내가 성경을 잘 연구하고 성경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는 겁니다. 내가 판단해서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판단해서 할 수 없는 것을 구별하고 내가 믿을 수 있는 것과 믿을 수 없는 것을 판단하기 때문인 것이죠. 내 마음에 들면 내가 믿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믿지 않는 것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은 것뿐이죠. 예수님과 관계 맺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5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성경을 연구하고 영생을 공부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희 안에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해도 그것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빈말인 것이죠. 그냥 예수님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일 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로 우리의 삶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판단하시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정말로 받아들이십니까?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데 그 사랑의 고백 속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자가 되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선다라면 나는 이 말씀을 내가 온전히 받아들인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밖에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싶으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나를 인도해달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주님께 나아가지도 않으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에 내가 말하는 것이고 거짓에 속해 있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주님께 나아가려는 결단도 없이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 나에게 잘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주님께 알랑방구를 끼고 주님께 그냥 듣기 좋은 말을 하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바라는 마음밖에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너희 마음속에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 근거가 어디냐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5장 4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독사인데 헬라어 독사는 좋은 평판, 칭찬을 또한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대해서 이 좋은 평판, 칭찬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해서 이렇게 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너희가 서로 칭찬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칭찬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칭찬은 취하지 않고 사람에게 오는 칭찬만을 취한다면 네가 나를 어떻게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솔직해져 봅시다.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칭찬받기를 소망하며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아니면 다른 교회의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교회 다니면서 그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칭찬받는 것, 인정받는 것, 사랑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욕구가 신앙생활에 더해졌을 때 목사님께서 칭찬해 주시면 기뻐하고 주변 사람들이 권사님이 장로님이 칭찬해 주시면 기뻐한다라면 우리는 그건 참된 신앙도 아니고 하나님 믿는 자의 모습도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사람의 칭찬을 구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는 칭찬은 구하지 않으니 어찌 너희가 나를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칭찬을 구하는 자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하나님께 칭찬받기를 원하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그럼 우리가 왜 하나님께 칭찬받기를 소망하지 않는 걸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이렇게 해도 주님께 나에게 귀에 들린 음성으로 칭찬한다고 말씀해 주신 적이 없고 또한 꿈 가운데 나타나셔서 나에게 칭찬해 주신 적이 없고 나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파노라마 같은 것을 보여주시면서 나에게 칭찬해 주신 것도 없으니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주님께 칭찬을 받지 못하니 주님을 대신해서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교회 어른들에게 칭찬받으면 그게 하나님께 칭찬받았다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칭찬은 살아계신
살아있는 대상으로부터만 칭찬받을 수 있다는 것 아십니까? 여러분, 인형이 여러분을 칭찬한 적이 있습니까? 없죠. 근데 여러분, 심지어 숨을 쉬고 살아있는 반려견도 여러분 앞에서 칭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꼬리치며, 여러분이 좋으면 계속 다가와서 몸을 비비고, 여러분이 무섭고 하면 여러분을 도망치면서 칭찬하지 않고 도망치는 거 보지 않습니까? 심지어 반려동물도 우리를 칭찬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우리에게 드러내죠.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으려고 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믿지 못하기 때문 아닐까요? 살아계신다라고 믿는다라면 하나님께 칭찬받으려고 애쓰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이 좋은 사람에게 칭찬받으면 하나님께 칭찬받는다라고 여겨지는 것 이제는 버립시다. 목사님께 칭찬받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장로님께 칭찬받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또한 주변의 신앙의 선배들에게 칭찬받으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께 칭찬받으려고 애씁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인간인 저 또한, 신앙의 선배 또한 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상대방을 칭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처음에 선한 의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해 칭찬해 주다가 나중에는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자신의 탐심을 위해서 저 사람을 이용하기 위해서 칭찬할 수 있는 것이 연약한 인간인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장로님도, 저 또한, 신앙의 선배들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받으려고 애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칭찬받으려고 하고, 비록 다른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안아주지 않고 나의 수고를 몰라준다고 해도 주님께서 나의 수고를 하시고 주님께서 나의 신앙의 여정을 하시니 주님께 칭찬받기를 소망합니다라고 말하는 자가 주를 믿는 자라고 주님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부단히 했습니다. 안타까워하시죠. 너의 그 노력 속에 내가 있니? 라고 하나님께서 묻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고산교회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 칭찬받기를 소망하는 자의 모습, 그 모습을 살아갑시다. 그 모습은 아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으로 말씀드렸던 그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결과에 연연하지 맙시다. 과정을 바르게 살아갑시다. 또한 내가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맙시다. 돈을 많이 버는 것,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 결혼을 잘하는 것, 이런 것에 목적을 두지 말고 그리스도께 목적을 두며 살아갑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행동을 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칭찬받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사랑받기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이고 하나님께 칭찬받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삶으로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하나님 믿는 자가 되기로 결단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여러분 살아가실 것인지, 아니면 교회의 주일에 그냥 왔다가 돌아가는 자로 살아갈 것인지 주님 우리에게 질문하시죠. 선택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칭찬을 구했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할 때 우리의 작은 노력들이, 수고들이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증언하게 될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